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런 교회가 되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설교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는 이런 교회구나 라는 것을 바르게 알게 되고, 그렇게 교회 생활하게 하는데, 살아가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의 이 마지막, 어떻게 보면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의 그 설교, 어떻게 보면 마지막 권면을 통해서 교회가 이렇게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 바울의 그 고백들, 그 설교 내용이 우리 교회도 그대로 적용되어져서 헌신과 복음의 사명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요. 또 위기 속에서도 말씀으로 든든히 서고 서로 돕고 나누는 교회가 되어져서 이 어려운 세대, 힘든 세대, 악한 세대, 어떻게 보면은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가 끊임없이 유혹하지만 이 교회를 통해서 든든히 세상을 이기는 믿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분명한 방향성이 되어져서 우리가 넉넉히 이 세상을 믿음으로 함께 가는 우리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함께 우리 말씀을 들을 터인데요. 오늘의 그 본문의 배경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제 바울 사도가 만나서 하는 설교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에베소에서 이 밀레도라는 지역까지 오거든요. 오늘 말씀해 보면 이 17절에 보면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서 장로들을 만났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밀레도와 에베소 사이의 거리는 약 50km입니다. 네. 제가 집에서 교회까지 차 타고 하면 한 30몇 킬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더 먼 거리죠. 이제. 근데 그때는 뭐 차를 타고 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배나 혹은 걸어서 와야 될 텐데 50km라면 가깝지 않은 거리입니다. 근데 바울이 꼭 내가 만나고 싶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다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들 한 3년간 했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정이 들고 얼마나 사랑 가운데 또 십자가 복음 안에서 얼마나 연합해서 좀 기쁘고 감사하고 또 즐겁게 정말 주님을 만난 그 구원의 기쁨이 있을 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바울에게 이 먼 곳까지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마음이 그렇게 전에 주님 없이 살 때는 온갖 세상 것들에 찌들어서 만족도 없고 감사도 없고 또 원망과 불평과 두려움 가운데 지냈던, 무엇보다 이 죄의 짐 때문에 눌려서 하나님이 두렵고 또 세상이 염려스럽고 죽음이 두렵고, 그런데 여기에서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죄에서 또 세상을 이기는 믿음, 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 믿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이 구원의 기쁨을 정말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알면 세상에 무엇을 준다고 해도 주님과 바꿀 수 없게 됩니다. 우리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정말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그 사랑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알면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는 성경의 약속처럼 믿음처럼 넉넉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요, 다른 것이 채워져서 만족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레미야 2장 13절에 우리 마음이 터진 웅덩이와 같다고 했어요. 터진 웅덩이, 마치 깨진 바가지. 여러분 어릴 때 깨진 바가지 한 번씩 사용해 보셨죠? 물 담으면 줄줄줄줄 새서 어느 순간 또 다 바닥이 보이고 또 담으면 줄줄. 마치 우리 마음이 터진 깨진 바가지처럼 그렇게 되어져서 뭔가 세상적인 것을 채워보려고 해도 사람이 혹은 돈이 혹은 집이 자동차가 친구가 잠깐은 만족하나 그것이 이내 공허하고 답답하고 허무한 그런 삶을 끊임없이 사는데, 주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죠? 깨진 바가지 같은 마음이, 터진 웅덩이 같은 마음이 새 부대가 되는 거예요. 새 마음이 되는, 할렐루야. 그 마음에 주님과 하시는 거죠. 다른 것이 있어서 만족한 게 아니라 주님 때문에 그냥 뭐 밥에 김치 하나 먹어도 너무 맛있는 거예요. 굶어도 맛있어요. 그냥 주님 때문에 감사해요. 주님 때문에 즐거워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냥 옷, 명품이 아니라 좋은 것이 아니라 그냥 걸쳐도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다른 것이 무엇이 채워져야 감사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 계시니까 감사하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입니다. 뻥 뚫려져서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시니 이제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저 우주를 채운다고 한들 내 마음이 만족이 안 되죠. 왜요? 내 마음의 크기는 누구의 크기예요? 하나님의 크기예요. 하나님보다 큰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보다 큰 것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 안에 있을 때 넉넉히 우리가 만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에베소 사람들이 들으니 얼마나 감사한 바울에게. 한 형제요 자매요 이제 헤어지지 않는 거예요. 천국에서 영원히 만나고. 그러니까 이렇게 바울과 함께 있던 그 시간들이 너무나 좋은데 바울이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제 가면 여러분을 다시 만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니 바울 사도시여, 당신이 오면 되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에 이제 다시 올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이제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다른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다시 만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서로 슬퍼하고 또 기도하면서 눈물로 이렇게 서로를 축복해 주면서 헤어지게 되는데, 바울이 이제 마지막 에베소 교회 사람들과 이 장로님들과 헤어지면서 전하는 말씀이니 여러분 얼마나 교회를 생각하고 또 사랑하고 정말 꼭 필요한 말씀이 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우리 교회도 이 바울이 권면한 것처럼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마지막 정말 바울이 엑기스와 같이 해줄 수 있는 이 말을 우리 교회가 귀담아 들어서 마음판에 새겨서 우리 교회도 이러한 믿음의 교회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헌신과 충성된 교회. 첫 번째 교회의 모습은 주님 앞에 헌신되고 주님께 충성하는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우리들 정말 기쁜 그런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20장 1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강교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이제 바울이 에베소 교회 또 바울의 모든 사역이 이랬겠죠. 이 교회를 어떻게 섬겼는지가 나오게 되죠. 모든 겸손과 눈물로 섬겼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교회로부터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또 받았습니까? 사도권이 있냐? 너가 정말 12사도 중에 한 명도 아니었지 않냐? 그러면서 사도권의 공격을 받고, 또 외모에 대한 공격도 받았어요. 외모가 별로 그렇게 훌륭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말도 어눌하다 그래요. 바울의 글은 아주 훌륭한데 바울 말하는 거 보니까 말이 이렇게 시원찮어? 어눌해? 말을 되게 못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비웃는 거예요. 사람들이 키득키득거리는 거예요. 얼마나 공격을 받았겠니? 사도로서. 그리고 유대인들 중에서는 바울을 죽이려고 곳곳에 찾아다니면서 그냥 돌 던지고 모함하고 감옥 보내고 이런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항상. 그래서 쫓겨다니다가 도망다니고 쫓겨다니다가 또 숨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사역은 결코 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겸손과 눈물이. 그래서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 사역하면서. 그런데 그 사역을 멈출 수 없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살아가던 그 사람들, 그냥 로마의 눈치만 보고 황제의 말만 잘 들으면 우리에게 먹을 것이 오니까, 우리나라가 안전하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육체가 전부인지 알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영혼의, 생명의, 구원의, 지옥이 아닌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은 불철주야 뛰어다녔던 것입니다. 얼마나 헌신했는지 모릅니다. 눈물로 헌신. 모든 시험을 인내한 거예요. 그래, 참자. 그러면서 눈물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참는 거 정말 쉽지 않잖아요. 특히나 내가 억울하게, 그러지도 않는데 모함을 당하거나 공격을 당할 때 우리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바울은 그 힘듦을 가지고 누구에게로 왔습니까? 주님께 와서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서 참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려움과 모함을 못 참습니다. 분노하게 되죠. 이 다스려지지가 않아요, 마음이. 그래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가서 인내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참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교회를 섬겼던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고난 중에
헌신한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건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니엘 캠프가 목, 금, 토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다니엘 캠프 우리 어린이부 청소년부는 지금 4일째 보고 있어요. 4일째 계속 애들을 보고 있어요. 이 다니엘 캠프가 10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우리 교회에서 시작이 됐어요. 이제 앞으로도 매해 여름에 이제 하려고 하는데, 또 오늘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또 교우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봉사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게 잘 끝나게 됐어요. 또 특히 이렇게 봉사자나 또 교사 선생님들 중에서는 휴가를 내서 그 굉장히 중요한 휴가 아닙니까? 여름에 그 휴가까지 내서 그 휴가를 오롯이 또 여기 다니엘 캠프에 쓰신 분들도 계시고, 또 와서 막 그 더운 여름에 우리 교회가 이 안쪽에 에어컨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냉방 장치가 있지만 과부하가 걸리잖아요. 그 에어컨이 떨어져 셧다운이 돼요. 그래서 그날 그 첫째 날도 에어컨이 꺼진 거예요. 한쪽이 양쪽에서 이렇게 더운 30몇 도인데 그냥 불 펴놓고 요리하고 있는 분들이, 그래서 한쪽이 꺼져가지고 더운데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막 웃으시면서 막 기쁘게 막 진짜로요, 정말 막 즐겁게 하시는 거예요. 즐겁게. 와, 주님 너무 감사하다. 이분들의 헌신과 이 수고가 우리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겠다. 또 교사들도 그것도 공부 다 해와서 아이들 가르치는데 정말 열정적으로 하셔서 이 아이들이 말씀의 꼴을 먹으면서 귀한 시간을 보냈어요. 다니엘 우리 어린이부 청소년부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힘들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봉사하시는 분, 교사들이 훨씬 힘들었어요. 우리 목사님들이 훨씬 힘들었거든요. 자, 여러분 너무 힘들다 그러지 마시고 오늘 졸면 안 돼요. 잘 말씀 듣고, 그날 잘했는데 혹시 피곤할까봐, 오늘 또 피곤할까봐. 또 우리 교회는 뭐 그뿐만 아니죠. 점심 때 우리 또 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자매님들이 반찬을 탁 이렇게, 이제 저희 아내도 이제 한 달에 한 번 반찬 하는데 딱 어느 날 반찬할 때네 그런데 제가 느낌상 한 달에 되게 빨리 오는 것 같아요. 매주마다 반찬하는 느낌 들 정도로 왜 이렇게 반찬이 빨리 하게 되지? 그런데 불구하고 여러분들 또 저녁부터 뭐 어제부터 뭐 재료 또 사실 거 아닙니까? 또 주중에도 뭐 할까 뭐 메뉴 고민하시고, 또 이렇게 우리가 함께 푸짐하게 감사하게 은혜롭게 먹을 수 있다는 것, 헌신하고 섬기시는 분들이 있어서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늘 우리 주님께 감사하고 우리 섬기고 봉사해 주시는 모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교회가 함께 그렇게 맛있게 또 섬기고 또 식사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교회는요 서로 섬기는 거예요. 또 끝나면 뒷정리하고 또 설거지하고 또 형제자매들 막 열심히 또 애를 써요. 그러면서 이 모든 섬김이 자연스럽게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주님 안에서 이렇게 서로 화합하고 연합하여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섬김과 희생이 없이는 교회가 돌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끝까지 우리가 겸손하게 또 섬기고 또 인내하고, 때로는 사도 바울처럼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일하다 보면 또 다른 사람들이 내 마음을 혹시 몰라주고, 하지만 그 모든 속에서 참고 인내하며 우리 주님께 기도하면서 우리 끝까지 인내의 경주를 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자, 우리 20절 2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바울이 교회 사역을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거리낌이 없다,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고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목회자로서 이렇게 섬기다 보니까 거리낌 없이 전한다는 게 참 힘들더라고요. 솔직히. 이 말을 하면 혹시 우리 성도들이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 마음에 상처받진 않을까? 혹시 좋았던 관계가 좀 깨지진 않을까? 또 내가 이런 말을 하면 내 이미지가 혹시 좀 안 좋아지는 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왜 안 들겠습니까? 근데 바울은요 거리낌이 없이 얘기했다. 그 이야기가 진리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정말 쉽지 않아요.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결심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거리낌 없이 얘기해야지. 자, 여러분,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거리낌 없이 우리 목회자들로부터 얘기를 들어요. 그럼 여러분의 마음은 어때요? 솔직히 어렵잖아요. 네. 저희도 어렵고 듣는 여러분도 어려워요. 그런데 때로는 이게 우리를 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봐요. 그럼 병원 의사 선생님이 좋은 소리예요? 안 좋은 얘기예요? 막 칭찬 막 해요? 건강관리 너무 잘하셨네요? 저 이런 환자 본 적이 없는데요? 어떻게 건강관리 하셨어요? 이런 의사 선생님 아무도 없어요. 뭐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왜 안 하냐? 왜 이렇게 운동을 안 하냐? 뭐 왜 이렇게 약을 안 먹냐? 왜 이렇게 몸을 함부로 하냐? 뭐 계속해서 안 좋은 얘기 듣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는 내가 들어야 살아요? 안 들어야 살아요? 들어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면 어때요? 돌아가서 다시는 이 병원 안 온다. 나한테 졌단 얘기하고 듣기 싫은 얘기 저렇게 어떻게 얼굴 하나 안 변하고 얘기할 수 있냐? 그런 사람 없어요. 돌아가서 와, 맞아, 나 이러면 안 되겠구나. 정신 차려야지. 아, 운동해야지. 약 먹어야지. 건강관리 해야겠구나. 안 되겠구나. 그러잖아요. 그걸 살리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때로 하나님 말씀 들으면 또 우리 목회자들이 솔직히 한번 얘기할 때 여러분 그런 마음이에요. 막 생각난 거 바로 얘기하지 않아요. 이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 많이 해요. 기도 많이 하고 참고 하다가 주님 딱 얘기해요. 그런 마음을, 저희들의 마음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리낌 없이 얘기할 때 여러분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도 이제 내 안에서 듣고 아, 그래, 기도해야겠구나. 아, 이걸 내 영적으로 나를 살리는 거구나 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매우 유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 21절에 회개가 돼요. 믿음이 생겨요. 그때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렇게 우리 아이들을 이제 기르다 보면은 정작 우리 아이들이 듣기 좋아하는 소리는 이런 소리예요. 야, 마음대로 영상 봐. 이런 너무 좋아요. 핸드폰 자유야. 이러는 거 너무 좋아요. 근데 제일 듣기 싫어하는 소리는 숙제했어? 야, 이불 좀 개. 아, 참. 우리 다니엘 어린이부 청소년 이불 개고 있어요? 네. 빨래 잘 담그고 있어요? 네. 잘하고 있어요. 아침에도 저도 확인하고 왔어요, 우리 애들. 다니엘 어린이부 청소년부 그 하기로 했거든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자. 자기가 잔 이불 개자. 방학이라도 한번 해보자. 빨래통에 빨래 담궈 놓자. 자, 그리고 중요한 거 뭐라 그랬어요? 양말 뒤집어 놓지 않기. 그래도 누가 뒤집으라고? 양말 제대로 해놓고 뭐 딱. 그쵸? 또 뭐 있었죠? 밥 먹을 때 반찬 투정하지 말기. 또 이거냐고. 그건 여러분이 해서 드세요. 여러분이 해서 먹으란 말이야. 그 힘들게 엄마 아빠 해놨는데 말이야. 계속 반찬 투정하고. 조건이 잘하고 있어요? 갑자기 목소리 작아진다. 오늘 반찬 투정한 것 같은데. 오늘 또 잘하세요. 오늘부터. 네, 우리 잘하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자, 뭐 얘기하다 이렇게 빠졌지?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려워요. 근데 그게 우리를 살리는 거야. 여러분, 반찬 감사히 잘 먹고 방 정리 잘하고 여러분 할 일 성실하게 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뭐라도 해요. 청소년부 아시겠어요? 어린이부 아시겠어요? 오케이. 자, 얘기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이미 이틀 동안 아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어렵지만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회개하게 되고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우리가 찔림이 되고 듣기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것을 잘 듣고 또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하여 회개하여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믿음,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이 실제되어져서 야, 이런 게 믿는 거구나, 이런 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이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체험하게 되는 우리 새생명교회 교우들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어떤 우리 부탁을 또 이야기를 하는지 우리 바울의 말씀들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22, 23절, 24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좀 많이 우리가 익히 들었던 말씀이죠. 이제 바울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면 어떤 일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죠?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결박, 갇히고 사로잡히고 환난, 고통이 임한 감옥에도 갇힐 수 있고 사람들이 막 모함해서 공격할 수도 있고 때로는 매를 맞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고통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는데 그곳에 나를 성령님이 보내시는데 내가 가야만 한다. 이제 안 갈 수가 없다라는 거. 이것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24절에 파란색 글씨가 뭐라 했죠?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 사명은 뭐냐면 맡겨진 명령을 사명해. 누가 맡기셨을까요? 예수님이. 주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그럼 사도 바울만 사명이 있을까요? 바울만 사명이 있을까요? 우린 사명이 없을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그곳에 있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다 주신 말씀이에요. 한번 마태복음 28장 18, 19,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떠나시면서 지상 가장 중요한 위임 임무를 맡기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은 어떤 성경 위에서 The Greatest Command라는 표현이 있어요. 가장 최고의 명령, 가장 중요한 명령. The Greatest, 최상급이죠. 최상급, 가장 최고의 command, 명령이죠.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가장 중요한 명령하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오늘 찬양했죠. 가서 제자 삼으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최고의 명령이에요. 20절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말씀을 전하는 거.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려면 기본적으로 내가 말씀을 배우고 알아야겠죠. 모르는데 어떻게 가르칩니까? 그러니까 제자는요 주님을 따라가면서 말씀을 배우고 주님을 따라가면서 삶이 거룩해지는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을 삶과 말씀으로 가르치는 자입니다.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자입니다. 이걸 뭘 의미하냐면 가르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킬 때까지 책임지는 자예요. 계속해서 얘기해주고 권면해주고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옆에서 함께해주고 도와주는 게 바로 제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갈 것을 마지막으로 권면해 주셨어요. 바울이 맡은 사명은 바로 그거였어요. 그 직임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데 어느 정도로 감당하느냐? 하나님께 받은 이 사명, 예수께 받은 이 사명을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얼마나 여기에 간절한 마음과 투철한 사명감이 있었는지를 알려줍니다. 복음 전하는 일을 가장 최우선순위에 놓았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이었고 제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생활도 하고 뭐 직장생활도 하고 사회생활도 다 하잖아요. 우리 목적은요 1번이 복음 전하고 복음으로 사는 겁니다. 직장생활 왜 주셨어요? 돈 벌라고 주신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이걸 염려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먹고 사는 거. 너가 뭐 입을지 어디에서 살지 너에게 더한다. 내가 주리라. 이 순서가 우린 바뀌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더 벌어야 만족이 있을까? 얼마나 노후를 더 준비해야 여러분 안전할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말씀하시잖아요. 노후가 안전한, 너무 막 돈 많이 벌어가지고 또 막 창고를 또 짓고 곡식 창고로 가득했어. 야 이제 내가 노후 걱정 없네. 야 이제 뭐 나는 너무 편하게 살겠네. 그 부자에게 우리 주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네 목숨을 데려간다면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네 거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밤 우리가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의 생명을 데려가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죠. 오늘 하루를 감사하고 내일은 내일이 걱정할 것이요 그날의 걱정은 그날로 족하다. 왜 내일 걱정 땡겨서 하냐? 내일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그날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긴밀하게 교제하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바울은 진짜 그렇게 산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그렇게 살아갔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나의 생명보다 더 귀한 주님을 만난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든 한 번 태어나면 한 번 죽어요. 병이 걸려서 죽든 교통사고로 죽든 갑작스럽게 뭐 어떤 일이 있어서 죽든 그렇잖아요. 몸이 갑자기 안 좋아서 죽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사명을 감당하다가 주님 딱 부르시면 아멘하고 주님 품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죽을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마지막에 내가 그 순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을 생각하다가 죽는다라는 그 믿음으로 사는 거죠. 마지막 그 순간에도. 그래서 여러분 잠자기 전에 무슨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 전에. 여러분 자다가도 죽을 수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있을걸요. 주님 자는 듯이 죽게 해 주옵소서. 자다가 하늘나라 가게 해주옵소서. 근데 여러분 자기 전에, 하늘나라 가기 전에 밤새도록 여러분 돈 생각하다가 밤새도록 여러분 좋아하는 거 드라마 계속 보다 다음 이야기에 궁금해 죽겠네. 어떻게 하다 돌아가신다면 정말 여러분 장담할 수 있을까요? 내 안에 늘 깨어 기도하라, 늘 주님과 함께하라. 그 말씀처럼 그렇잖아요. 예수님 늘 경고하셨잖아요. 내가 도적같이 오리라, 내가 번개같이 임하리라. 그러니까 늘 깨어 있어야 되는데 내 마음속에는 늘 세상 드라마, 세상 걱정, 세상 정치, 세상 돌아가는 것들, 일 어떻게 하세요? 맨날 염려, 근심, 걱정하다가 그렇게 살다가 우리 주님 만나면 어떻게 될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두려운 말씀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래서 여러분 자기 전에 꼭 기도하시고 주님 생각하시고 회개하시고 삶을 돌아보며 점검하는 이 은혜의 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깼어요. 감사하는 거죠. 오늘도 주님 함께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게 성도의 삶이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세상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세상에 그 무엇을 가져보십시오. 여러분 내 생명, 내 영혼을 구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희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보낼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야지 왜 세상을 두려워하고 살아가느냐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염려가 됩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되어져서 이 믿음으로 감사하며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살든지 죽든지 내 생명 주님 안에 있구나 라는 그 믿음으로 사는 우리 새생명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바울은 말씀과 섬김의 교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살아있고 섬기는 것이 교회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29절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두 절 말씀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주를 내가 아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이제 떠난 이후에
29절에 처음에 보니까 떠난 이후에 사나운 이리 같은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이리는 어때요? 이리의 특징. 양이나 뭐 가축을 막 안 봐주잖아요. 얘네, 이 동물은 걸리면 끝까지 추격해서 그냥 끝까지 잡아먹잖아요. 으르렁거리며.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교인들을 아프게 하고 이용해 먹는 악한 사람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때로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상하게 여기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하고 힘들게 하고, 우리 교회는 없어요. 감사하게 우리 교회 없는데 실제로 교회 생활하다 보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용하고 사기치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막 이용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악한 일이처럼. 그걸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또 하나 30절에 제자들을 이렇게 이끌어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 이건 말씀을 왜곡시키는 거거든요. 이렇게 말씀을 왜곡시켜가지고 자기를 따르게 하는 사람들도 생겨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언변이 좋거나 뭐 지식이 많거나, 그래서 자꾸 말씀을 가르치면서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되죠. 그렇죠? 주님의 제자인데 이 사람들은 자기를 자꾸 따르게, 나의 제자, 나의 사람 만드는 거예요. 교회에서 자기 파 만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 하다 보면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생겨나요. 네.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드러내야 되는데 자기를 자꾸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려는 사람이 나타나요. 굉장히 이게 문제죠. 교회를 어지럽게 한다는 거예요. 어지럽게. 그때 바울이 권면한 말씀이 있어요. 어떻게 그 속에서 그 위기를 극복할 것인가. 우리 31절 32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31절에 보면 바울이 3년 동안 밤낮 가르치는 훈계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훈계가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32절에도 그 은혜의 말씀, 이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어렵게 하고 혹은 어떤 잘못된 가르침들이 우리 교회를 혼란스럽게 할 때 우리가 기억하고 돌아가야 할 것이 어디일까요? 주의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 그러니까 교회는 건강해지려면 항상 말씀 중심의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계속 그것을 애를 쓰는 거예요. 셀 모임 때 여러분 딴 얘기 할 수 있죠. 뭐 세상 돌아가는 얘기도 하고, 뭐 정치 얘기하고, 뭐 돈 얘기하고, 어떻게 하면 돈 잘 버는지 뭐 얘기도 할 수 있겠죠. 뭐 자식 어떻게 하면 교육 잘 시키는지 뭐 얘기하고, 학원 어디가 좋은지, 애 어떻게 기를지 얘기할 수 있죠. 그런 뭐 교인들도 실제로 많이 있어요. 교회가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는 자꾸 그런 얘기를 차단하고 뭔 얘기 시켜요? 들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어떤 말씀을 주님께서 들려주셨습니까? 자꾸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게 하는 거예요. 왜요?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세상으로 나가려는 가치를, 세상의 판단들을 정확하게 방향을 잡아서 주님께로 끊임없이 인도하거든요. 이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에 반응해요. 아, 맞아. 말씀을 듣고 보니 내가 잘못했구나. 아, 이 말씀이 하나님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양들의 특징은 뭐냐면 말씀에 반응하고 따라온다는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그러잖아요, 주님. 내 음성을 듣고 따라오는 거예요. 새생명교회 교우 여러분들 모두가 주님의 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반응해야 돼요. 오늘도 주신 말씀 듣고 또 말씀을 나누고 또 그런 시간이 정말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또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셀 모임이 끝나고 로드십에서도 또 말씀을 나눕니다. 그런데요, 보니까 그 말씀 나누는 시간이 모자라요. 또 말씀 나누는데 또 새로워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말씀을 나누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앞으로는 소망하기로는 우리 교회 이제 예배뿐만 아니라 모임뿐만 아니라
주중에도 가정에서나 또다시 어떤 모임들이 있을 때 끊임없이 이 말씀들을 계속 나누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건강해야 그 교회가 건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목사님을 따라간다 하더라도, 목사님께 순종한다 하더라도 그 목회자가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주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이 성경의 가치를 따라가지 않으면 따라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들 한번 대답해 보시라고요. 스스로. 따라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목사님 안 따라가면 막 저주받을 것 같아요? 하나님한테 혼날 것 같아요? 조건 있잖아요. 목회자가 말씀의 가르침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지 않고 자기 생각을 가르치고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사상을 이야기하면서 따르라고요. 그러니까 따라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성경에는요, 구약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참 많았어요. 그러니까 참 선지자보다 거짓 선지자가 훨씬 많았어요. 훨씬 많았어요. 지금도 사꾼이 있어요. 예. 따라가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이 따라가고 안 따라가고 기준이 뭘까요? 이거예요. 이거예요. 우리는 목사에게 충성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누구에게 충성한 사람들이에요? 맞아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저나 김성일 목사님이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고 주님을 잘 따라가려고 해요. 애를 써요. 근데 이건 가정이에요, 가정. 그렇게 안 산다. 자기 유익을 착복하고 오늘 말씀처럼 자기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막 악한 이리처럼 그렇게 군다. 여러분 등골을 빼먹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기도해야죠.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야죠. 기도해도 계속 그렇게 살아. 교회를 떠나십시오. 안 되면 여러분 살아야 돼요. 영적으로요. 저희는 그렇게 안 되길 애를 쓰는 거고요. 애를 쓰는 거.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들이 여러분 완벽하지 않아요. 물론 목회자가 흔들리고 어려울 때 기도해야죠, 당연히. 근데 그 목회자 고집스럽게 자기의 생각과 말씀대로 가지 않아요? 따라가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명확해야 돼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다고. 그 바리새인 보고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거. 여러분 맹인 뒤를 누가 따라갈까요? 맹인만 따라가요. 눈 뜬 사람 맹인만 따라가요, 여러분. 그러니까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성도가 깨어있으면 눈먼 목자 못 따라가요. 잘못된데? 예수님 아닌데? 이 길은 구원의 길이 아닌데? 이걸 왜 가? 하는 거예요. 목회자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우린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끊임없이 깨어있으라고 발버둥 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말씀 중심의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 교회는 사람을 따라가는 곳이 아니라 항상 주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보셔야 돼요. 그래야 분별이 되잖아요. 이게 안 되면 말 같지도 않은 얘기 아멘하고 있어요. 진짜 그래요. 그런 경우도 많이 봤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는데 아멘하고 있어요. 무지해서 그래요. 진리를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을 제대로 몰라서 그래요. 네. 두 번째, 교회는 잠시만요. 제가 말씀한 곳을 PPT를 뺐네요. 우리 35절 같이 말씀 볼게요. 35절 우리 같이 성경책 우리 20장 35절 말씀,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고 나눌 텐데요. 여기에는 우리 주님이 나누어주고 돕는 교회가 되라라는 그런 권면이 있어요. 우리 한번 35절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바울이 뭐라고 권면하고 있냐면 약한 자들을 뭐하라고요? 도우라 그러면 약한 자들 그러니까 교회는 약한 자들을 돕는 교회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받으려고 하지 말고 자꾸 주는 그 삶을 살아라. 예.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예. 나눠주라. 그럼 내가 너희에게 더 넘치도록 채워줄 것이다. 그게 복된 삶이라. 이게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잠언서 11장 24,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시만요, 여러분. 제가 진짜 빼먹었네요. 잠언서 11장 24, 25절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잠언의 지혜의 말씀이에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 부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누가 이렇게 부유하게 해주실까요?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경제 논리는 선명해요. 내 수입이 있고 지출이 있으면 지출이 많아지면 적어지는 거예요. 가난해지는 거예요. 약해지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근데 하나님은요, 많이 베푸는데 부자가 되게. 이건 뭐예요? 세상 경제 논리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믿음의 논리인 거예요. 믿음의 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믿음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좀 전에 제가 이제 넘기면서 햄버거가 보였어요. 잠깐. 네. 여러분, 칙필A라는 미국의 패스트푸드점이에요.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근데 미국에서 3대 패스트푸드점, 그러니까 3대 어떤 기업 중에 하나인데 맥도날드, 스타벅스, 이 칙필A 이 세 개 기업이 최고로 수입이 매출이 좋아요. 맥도날드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타벅스, 우리 여기도 있는 매장이 있는 그 다음에 이 칙필A라는 이 세 기업이 미국에서는 굉장히 매출이 크고 각 지역에 미국 47개 주에 2,300개 점포가 있어요. 네. 굉장히 유명한데 우리나라에 없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뭐 들어올린다 마나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이 기업은 1946년도에 트루엣 캐시라는 분이 창업을 하셨어요. 네, 이 패스트푸드점을 만들었는데 이분은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 기업은 주일은 쉽니다의 가치로 시작했어요. 주일은 쉽니다. 그리고 주일에는 쉬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 매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예배를 드리십시오. 교회를 다니십시오. 그리고 애초에 뽑을 때도 굉장히 기독교인들을 위주로 뽑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거의 기독교 기업이 된 거예요. 그렇게 매장을 계속 늘어가게 되었는데 지금은 약 8만 명이 일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교육을 하고 이 가르치는 어떤 전무님이 있는데 이 전무님이 이 우리 기업의 가치를 설명하는데 이렇게 설명해요.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사람들을 대하십시오. 이렇게 가르친대요. 실제로 교육을 시키는데 이 직원들한테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일을 하십시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예수님 얘기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업은 여러분 미국에서 11년 연속 고객 만족도 1위 기업이에요. 여러분 한국 기업과 미국 기업은 상대가 안 돼요.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있죠? 그것도 미국 기업이잖아요. 미국에 있잖아요. 거기보다 더 유명해요, 이 기업이.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모르서 그런데 심지어 구글에 입사하는 것보다 이 칙필A의 점주가 되는 게 더 어렵대요. 실제로 경쟁률이 더 높대요. 경쟁률이. 왜 그런지 찾아보니까 보통 미국의 어떤 큰 이런 기업에 매장을 열려면 수십만 달러에서 많게는 수백만 달러가 필요하대요. 그 체인점 열 때 돈 내잖아요. 그래서 적게는 뭐 수억 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에 들어가는 거예요. 매장을 내려면. 그런데 여러분 칙필A의 매장을 낼 때는 얼마가 드냐면 1만 달러래요. 약 1,400만 원 정도, 1,500만 원. 그래서 구글에 입사하는 것보다 더 센 거예요. 왜냐? 이 칙필A에서 점주가 돼서 가게를 열잖아요. 전국, 아까 전에
2,300개 점포라고 그랬죠? 평균 매출액이 130억이에요. 한 개 가게 평균 매출액이 130억이에요. 평균 매출액이. 놀라시지도 않네요, 여러분. 네. 그래서 이 칙필레이는 그런 기업의 가치를 있어요. 기독교 마인드로, 그리고 이 일하는 사람들의 복지와 또 그들이 정말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래서 뭐 교육 사업, 뭐 장학 사업, 그리고 뭐 고아원 사업, 굉장히 많은 일들을 또 이 기업은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돈이 지출되고 다른 기업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나가는 돈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매장을 열 때요, 돈은 정말 많이 버는 게 뭐냐면 그 돈을 받는 거예요. 기업에 그 어떤 매장을 하나 열 때 몇 억씩 그게 있거든요. 기업을 열 때 그걸 받는 게 굉장히 큰 수입이래요. 그래서 뭐 1,000개 매장, 2,000개 매장 할 때 그 수입이 1억만 잡아도 1,000개면은 얼마예요? 1,000억이잖아요. 그렇게 돈 버는 거예요. 근데 이 기업은요, 그렇게 돈을 안 버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이 돈을 벌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돈을 쓰는 거죠. 1만 달러는 1,500만 원, 여러분 1,500만 원 가지고 월 매출 130억에 이익을 남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연매출이 130. 그런데 이 기업이요, 1년 내내 주일을 계속 쉬는데 주일을 안 쉴 때가 있대요. 그러니까 주일에도 장사를 할 때가 있대요. 언제인지 아세요? 바로 국가 재난을 당했을 때, 허리케인, 태풍,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나라가 굉장히 어려울 때, 그때는 오픈을 해요. 그리고 그날 식재료, 음식은 다 무료예요. 공짜로 음식을 나눠줘요. 나라가 어려울 때. 이게 가치예요, 기업의 가치. 그럼 쉬울까요? 아니요, 어려워요. 욕도 많이 먹어요. 근데 지금은요, 이 기업은 정직하게, 그 칙필레이가 뭐냐면 A 등급의 치킨이란 뜻이에요. A 등급의 치킨. 예. 근데 이 최고의 퀄리티를 가지고 요리를 하고,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음식을 대하고,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우리 소비자를 대한다는 운영 원리가 있어요. 근데 누가 이렇게 하느냐? 바로 이 회장이에요. 손에 든 게 뭘까요? 수첩이 아니에요. 성경이에요. 미니 성경. 작은 미니 성경. 포켓 성경이라고 그러죠. 그걸 항상 꽂고 다닌대요. 항상 이 기업의 회장부터가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야지. 말씀대로. 흩어 구제하여도 더 부유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줄 것이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너에게 복이 있을지. 이렇게 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주님의 말씀처럼 나누어 주고 돕고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그런 제자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에서, 또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이 보고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어주시는 복, 여러분 그 감당이 되겠냐고요. 네. 물론 우린 복 받기 위해서 살지는 않아요. 그게 목적은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이 목적이죠. 그러니까 주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 당연히 은혜를 주세요. 우리 또 기업을 하시고 지금 뭐 사장님들 계시죠? 우리 교회에. 그죠? 네. 먼저 주님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나누어주고 이렇게 친절하게 섬기는 우리 사장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앞으로 또 기업을 또 소망하고 또 회사를 소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 가지세요. 소망하세요. 자, 이렇게 마지막 설교를 다 하고 바울이 이제 끝으로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끝인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 36, 37, 3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말을 한 후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네, 이제 헤어질 때가 왔어요. 마지막 고별 설교를 다 하고 이제 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기도해요.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 이렇게 기도하는 곳이, 어떤 상황이든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니까 37절 다 울고 안고 서로 위로하고 또 격려하는 거예요. 다시는 못 본다고 하니까 마음에 어떻게 아쉬운 마음을 안고 이제 헤어지게 되는 거죠. 예. 얼마나 이 본문 속에서도 사랑이 느껴지고 서로 가운데 끈끈한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느껴질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한 몸 된 공동체입니다. 예, 한 몸 된 공동체. 여러분 일주일 만에 우리가 이렇게 봤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같이 식사도 하고 셀모님도 하면서 교제하는 거예요. 같이 얘기하고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끈끈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 몸 된. 예. 여러분 그것이 교회예요. 그것이 교회라고요. 주님 안에서 서로 연합하며 서로 기도해주고. 예. 여러분 이러니까 떠난다고 하니까 마음이 어떻겠어요? 너무너무 막 슬픈 거예요. 못 본다고 하니까. 근데 이런 끈끈함이 없으면 떠나면요 어떻게 돼요? 떠나는지 말 떠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안타까운 일이에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근데 공동체 안에서 서로 연합하고 막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면 막 헤어지기 너무너무 막 어떻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 축복해주고.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도 이렇게 서로 주님 안에서 정이 가득하고 또 사랑과 섬김이 가득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예, 우리가 정말 그렇게 주님 말씀에서 살아가면서 기도하고 축복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 혹여 그래서 뭐 교회 다니다가 떠나는 성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바울이 떠난 이유가 뭡니까? 성령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떠난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데 않는데도, 성령이 아무 말씀이 없는데도 떠나게 되면 안 돼요, 여러분. 그 건강한 교인이 아닌 거예요. 그냥 혼자서 생각하고 혼자서 결정하고 이 교회 아닌가 보다 훌쩍 떠나면 그거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오늘 떠난 이유가 명백했어요. 누가 인도했어요? 성령이 인도하니까. 예. 그러니까 서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눈물 흘렸어요. 우리 교회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사정이 있어서 상황이 있어서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이사를 가거나 뭐 어떤 일이 있어서 다른 교회로 옮기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축복받고 기도해주고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받고 그렇게 축복 속에 떠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러지 못하더라고요. 안타깝지만 그냥 조용히 소리 소문 없이 이렇게 그냥 나가세요. 안타까워요. 그건 건강한 교회 모습이 아니거든요. 건강한 교회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저는 꼭 우리 교회만 다니시라 뭐 우리 교회만 다녀야 뭐 구원받는다 그러지 않아요. 절대 그럴 수 없죠. 다른 교회 갈 수도 있죠. 떠날 수 있어요, 여러분. 왜 안 그렇겠어요? 뭐 다른 교회 갈 상황이 가야죠. 또 주님께서 기도하면서 이 교회 갔으면 좋겠다. 순종하고 가면 되죠. 그런데 그때 떠날 때 진짜 교인들은 서로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떠난다니까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면 그렇죠. 내가 결정했으니까 내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죠. 내가 주인. 안타깝더라고. 안타까워요. 뭐 떠나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함께하면 너무 좋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너무 좋은 신앙생활. 그런데 우리 주님 안에서 더 중요한 게 한 몸 된 교회다. 이게 훨씬 중요한 우리 가치니까 이 가치로 우리가 서로 기도해주고 정말 이렇게 정말 격려해주고 정말 눈물로 같이 함께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달려가는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헌신하고 또 복음에 충성되고 말씀의 터 위에 굳건히 세워지고 또 섬기고 나누어주는 교회가 되어져서 정말 주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기뻐하시고 또 우리 길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 주님의 양들을 계속해서 구원해내는 방주와 같이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 건져내는 생명 있는 우리 새생명교회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함께 믿음으로 달려갑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새생명교회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나누어 주고 충성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 주셔서 성령 충만한 믿음으로 이런 교회 교인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성찬식을 거행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영원히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가운데 우리 날마다 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서 위로받게 하시고 그 안에서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고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소망 되심을 날마다 경험되어지는 복된 인생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교인으로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결단한 우리 새생명교회 모든 교우들의 마음마다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또 이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